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첫째 날에는 구약의 이사야 말씀으로, 두 번째 지난주에는 복음서의 말씀으로, 오늘은 서신서의 말씀으로 이 기다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현실에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아도, 저 자신도 보아도 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참 조바심을 자꾸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하고 왜 음식이 안 나오지? 라고 해서 사장님을 실컷 쳐다보는 그 시점에 제가 시계를 보니까 주문한 지 8분 지났을 때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야, 참 급하기도 되게 급하구나.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도 많이 타보셨겠지만 한번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닫히기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다 탔다 싶으면 빨리 닫는 문을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눌렀는데 안 닫히면 왜 안 눌러지노? 왜 안 닫히노? 하면서 또 두세 번 더 누릅니다. 여러 번 누른다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짧은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곳곳에서 나타나죠. 빠르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참 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나와야 되고 빠른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성취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들도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에 영향을 자꾸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농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자들이다. 기다림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과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처럼 사용했던 문구라기보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인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나타가 기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인사말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기도할 때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사용되었는데 인사말 할 때는 주님, 그 앞에 있는 지체들 만나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강림은 반드시 있으니
우리가 함께 믿음 지키며 인내하며 잘 기다리십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는 박해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당시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박해가 끝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 박해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만나면 핍박 속에서도 마라나타,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 오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이런 인사말로 마라나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마라나타라는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재촉하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림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라는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단지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기다림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사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에는 이른 비, 늦은 비는 필수입니다.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 전에 내리는 비로서 씨를 심기에 적합하도록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입니다. 여름 내내 얼마나 뜨거웠던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와는 다르지요. 여름에 여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밀추수한 이후부터 6월 이후부터 6, 7, 8, 9 이런 비가 보통 9월 말 10월 이때쯤 내리는데 그 4, 5개월 동안 땅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농부는요, 이런 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립니다.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런 비가 내리면 농부는 크게 기뻐하죠. 이야, 비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다. 이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씨를 뿌릴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그 뿌려진 씨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추수하기 전까지 영양분이 가득 충실하게 꽉 찰 수 있도록 위해서 늦은 비들이 이렇게 내려줘야 합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추수를 했다.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추수를 해버렸다. 늦은 비는 오지 않았는데 에이 뭐 이 정도 자랐으면 됐지 하고 추수를 해버리면 곡식이 부실하고 영양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른 비만 내려서도 안 되고 늦은 비만 내려서도 안 됩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귀하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호와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길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의 양식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들은 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백성의 운명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었고 농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하냐?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7절 안에 단어들이 몇 개가 대꾸를 이루죠. 농부가 나오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교회 공동체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농부와 대꾸를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거와 대꾸가 됩니다. 귀한 열매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를 기다린 결과로 귀한 열매를 얻듯이 주의 강림을 기다린 결과로 하늘의 상급을 얻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려주십니다. 즉 주님의 강림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의 강림을 길이 참은 성도들은 믿음의 큰 상급을 얻게 됩니다. 농부는 제때 혹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조바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하던 이 당시 때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극심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이 임해야 이 모든 핍박이 끝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조바심을 냈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 이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박해는 심해지고 주의 강림은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박해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쓴 주님의 고대가라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7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 하면,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 오늘 구름이 좀 이상하다, 구름의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분은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이제나 오시는가 해, 그 찬송 불렀단 말이죠. 왜요? 너무 박해가 심했다 보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근데 왜 빨리 안 오시지? 충분히 박해가 심한 시절 때는 주님의 강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빨리 이 고통에서 떠나고 싶은데, 빨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요 누구나 다 주님이 강림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바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뱀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 주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은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을 주시고, 역사적 연대기로 봐서 언제 이것이 성취가 됩니까? 4,000년이 지났어요. 아니 5,000년, 어떤 학자들은 5,000년, 6,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긴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우리를 이토록 미혹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세월이 수천 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은 마라나타 하며 노래 부르면서 인내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응답이 좀 지연되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서 너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라. 씨를 뿌렸으면 복음의 말씀을 너희 심령에 심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랄 것을 믿으라. 순탄하게 인도되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내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에 굳게 고정시키고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기다림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죠. 이 기다리는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하는 하나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 문장 구절을 보면 약간 좀 생뚱맞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해놓고는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연결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참을 읽었고 한참을 묵상했어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몇 번을 써보고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 찾아보고 다양한 번역본들 찾아보고 이 문맥을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려고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하는데 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의 강림과 원망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다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대놓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다 멸망당했다. 그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즉 하나님께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주님의 강림과 이 원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 영화로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거 영화로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나다는 걸 그들은 경험했지만 일상에서 원망을 자주 쏟아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딱 들어가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경험하고도 딱 광야 들어가자마자 마시지 못하는 썸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마라의 썸물이라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다음에 16장에 딱 넘어가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지금 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배불리 먹고 너무 좋았을 건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없는 말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투덜거리며 그들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한 장 더 넘어가면 또 들어갔는데 머리바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점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뭐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난관은요 언제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70, 80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은요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잘한 시련들은 끊이지 않고요 큰 문제들도 항상 우리 인생에 몇 건씩 터지지 않습니까? 항상 찾아오는 법인데
그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해결 다 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야,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해결됐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데, 그러나 또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가 보면 또 원망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줘도 또 다음 단계 가면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의 뿌리가 뭘까요? 이 원망의 뿌리는 다름 아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다가 기다림은 믿음인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을 오래도록 기다리라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이 원망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제어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내게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마라의 썰물처럼,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목마를 때 머리바에 물이 없는 것처럼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당신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인생의 심판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20대부터 30대부터 계획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영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확신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계획들? 아니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은 내 자신이 심판주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목적,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나? 내 같으면 이렇게 인도 안 할 건데, 이겁니다. 따라서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는 교만이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야고보는 원망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원망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 권면한 것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보시면요, 원망이 잦은 사람들은 반드시 입으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뜻은 원망은 교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 부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원망이 소수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 좀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지? 우리 인생 계획을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말 던지는 옆에 사람이 들어보니 그러네. 그러면 2명, 3명, 4명 하다가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그들의 10명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그때까지는요 아무 느낌 없었습니다. 그 말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백성들 전체가 돌을 들고
모세를 던지려고 죽이자 하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긍정 말했는데 이미 벌써 끝나버렸어요. 원망의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죠. 이토록 공동체에서 원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원망이 자꾸 생겨봐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사회 조직, 회사든 어디든지 간에 그 조직 안에 원망의 불씨가 하나씩 생겨나면요, 어느 순간 숲시간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가, 이 공기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은 전반적으로 다 다운돼 버립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참신은 여호와뿐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원망은 바로 이 목적을 흐리게 합니다. 공동체의 목표인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흐리게 해요. 원망을 부추겨 주도하는 자는 자신이 심판주의 자리에서 권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인생의 심판주가 아니다. 너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과 복을 위해 허락하신 그분의 뜻이다. 허락하신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마치 네가 심판주가 된 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원망의 말로 전염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원망으로 빠뜨린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야고보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심판주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판주께 우리의 미래와 소원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낸 두 부류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하나는 욥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모범을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파여서 들어가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구나.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들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않았고 고난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귀한 열매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갈까? 이곳에서 내가 말씀 사역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싶어서 마음을 떠나려는 마음이 순간 반반쯤 됐을 때에 그때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가서 또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난 주님의 뜻이었구나. 고난 중에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담대히 길이 참았습니다. 바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난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왜 나올까?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거 고난이 없어지면요, 우리의 믿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 있는지 없는지 뭘로 증명합니까? 고난이 한번 부어져 봐야 내가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주님은 시대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마지막 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 구분할 때 항상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셔요. 항상 주님은 이 작업을 시대마다 늘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물론 너무 극심할 때 하나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고난 주신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어느 정도 고난이 필요한지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아직 좀 더 나한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또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더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야고보는 주의 선지자들의 예로 들었고 한 가지 더 욥의 예를 하나 더 듭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한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날이 옵니다. 따라서 인내한 욥이 받은 복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복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삶은 살아가는 삶이 목적도 다르고요, 수단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요. 이 모범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광야의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극심한 고난 중에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요, 전 인구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그 소수의 기다리는 자들 안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선지자들과 욥의 모범을 잊지 마십시다. 그들은 다가온 환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통과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고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고난은 이해돼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당장의 나의 환난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십니다. 그분이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막연한 희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농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십시다. 선지자들처럼 시련과 고난 중에도 원망 대신 주의 말씀 붙들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오래오래 참으십시다. 욥처럼 인내의 끝에는 주님을 친히 만나는 복으로 충만할 것을 소망하며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